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19절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창조의 영, 그런 용어를 친숙하게 자주 쓰지 않습니다. 창조의 영이라는 그 용어는 우리에게 친숙한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에 관한 한 성부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바로 그 창조의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그 역사에 동참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성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교리는 신비롭고도 어려운 교리입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있다는 교리인데 이 세 위격은 뜻과 목적에서 서로 분리되지 않고 또 서로 혼합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계십니다. 어떤 이단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아버지로, 어떤 때는 아들로, 어떤 때는 성령으로. 그건 분명히 이단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세 하나님이 어딨나요? 여러분, 세 분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는 때가 어디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임하셨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삼일체 하나님이 거기에 분명히 나타났어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각각의 역할만을 수행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움직이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한 인격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위격의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일치된 통일성을 이루신다는 것이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마치 나의 영과 나의 혼과 나의 육신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어디가 많이 다쳤다, 사고를 당했다, 그럴 때 어떻게 내 영혼이 떠나가나,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몸이 건강할 때 몸에서 내는 그 옹스트롬, 전기 단위가
얼마 이하가 되어 영혼을 붙잡고 있다. 이런 설도 있어요. 몸이 타격을 입어서 발휘하지 못하면 떠나간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내 영과 내 혼과 내 육신이 어떻게 결합해 있는가? 그것도 신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바로 옆에 나라는 존재에 대해 세 가지를 생각하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가? 우리가 약간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런 창조의 영의 사역은 창세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57편에 다윗은 참회의 기도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그 일을 밝힙니다. 다윗 앞에 나와서 밝힙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확 찍어서 얘기할 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드린 참회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서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해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며 그들은 이것을 창조의 사역과 똑같이 보았습니다. 요셉과 아세넷이라는 유대교 문헌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요셉이 한 여인의 회심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주는 만물에 생명을 주시며 그것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불러내시나이다. 이 여인을 축복하셔서 당신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며 당신의 숨은 손으로 새롭게 빚으소서. 그리고 당신의 생명으로 그녀를 새롭게 살리소서. 이 회심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창조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과 4장에서 새 창조의 역사를 새 언약과 긴밀하게 연결시켰습니다. 새 언약은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오고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말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문에 새기지 않고, 의문은 뭐 종이나 이렇게 써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니면은 그 가죽,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새기지 않고 각자 사람의 마음의 심리에 새겨놓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임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푸근한 마음, 말씀에 씨를 뿌리면 그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자라가는 그런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후패하나 뭡니까? 늙어지나, 이런 말. 여자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거울을 이렇게 보고 아이고 내 얼굴 좀 봐, 언제 이렇게 주름이 많이 생겼지? 여러분은 그런 말 안 합니까? 저는 어려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를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일본 말로 이제 피부를 하다라고 그러는데, 하다. 내가 하다가 와 일이 되었노,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슬퍼하고 그런. 그래서 핑계는 꼭 저희한테 되더라고요. 너희들 키우느라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이제 저는 속으로 그럽니다. 그러면 누가 나랬나.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겉으로는 못하죠. 매 맞으니까. 예, 겉사람은 날로 후패합니다. 근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집니까? 새로워져야 합니다.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동거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 우리는 새 마음과 영을 소유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새 백성이 된 것입니다. 즉 믿음을 가진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스스로 새로워지겠다는 각오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창조의 역사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산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에 대해서는 죽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내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께 대해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것은 매일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내가 단 한 번 죽음으로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그 거듭되는 새로운 태어남의 창조를 거쳐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제시하는 변화와 변형의 가능성은 단순히 자기 반성이나 자기 성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자기 반성이나 자기 성찰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그렇지만 나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안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깨우침에 머문다면 여러분 그것은 불교에서 불심을 일깨운다 거기에 멈추고 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이렇게 터치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동거하시는 것입니다. 동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우리 자신은 점점 비워지고 주 예수로 채우는 믿음의 자랑, 성화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창조의 영은 한 사람 한 사람도 새롭게 하시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한 공동체, 한 민족, 한 국가도 새롭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들까지도 새롭게 하신 역사가 구약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이 아닌 우리들 가운데, 이 가운데, 우리들 사이에 계셔서 우리가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그 백성들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일은 지금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더 이상 생각조차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로 나의 백성을 삼은 것을 기뻐하노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 완전했습니까? 선했습니까? 의로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새 언약의 약속들이 정말 성령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한 과정에서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새 언약의 공동체인 우리들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가 잠잘 때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 모든 정말 더럽고 부정하고 그릇되고 모자르고 연약한 행실에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홍 같고 주홍 같은 죄와 허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져서 흰 눈과 같이 흰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당신의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영은 곧 회복의 영입니다.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갈라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영이시고 그 어떤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어두움도 걷어내는 빛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개발되지 않은 땅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최초에 털을 닦고 거기에다가 주춧돌을 놓은 자만이 새로운 틀을 구상하며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하나 그 마음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터전을 닦고 거기에다가 당신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니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어떠한 정말 그 건물을 지어 올릴 수 있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오직 이 시대에 주관자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 그런다고 여러분 그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구약에 나타난 예언의 영, 또 새 언약의 영, 그리고 창조의 영 등으로 성령의 역사를 구분하는 것은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든 일종의 가이드입니다. 이런 구분은 성령 하나님을 좀 더 친밀하고 구체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기 위한 일종의 지침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통해 내 안에 통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내가 지금은 성령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오.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예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창조하신 회개의 심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 변화의 심령, 그런 것들 필요할 때마다 그러한 성령님을 구분해서 우리가 교제하고 대화하고 묵상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우리들의 신앙과 영적인 성장에 커다란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 개인과 성령님과의 관계는 로컬 관계다. 이렇게 로컬 관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나하고도 임하여 계시겠지만 가깝게는 나의 믿음의 형제, 나의 믿음의 자매들에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나 국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으로, 그때는 글로벌, 나하고는 로컬리, 글로벌리 동시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섭섭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와 방법으로 임하시기도 하고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땅이라면 그분의 생각은 하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육신에 갇혀 있습니다. 어디를 가면 그 한 장소에밖에 머물 수 없는 그런 구속함이 있지만 그분은 바람과 같은 자유함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들의 생각과 이해를 넘어 운행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전체는 물론 모르고 일부도 아주 약간 희미하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온 마음으로 힘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성령을 고대하는 겸손한 신앙이 우리를 살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더 깊게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아침에 또 얘기를 했지만 가장 낮은 물이 어디입니까? 바다입니다. 바다. 그런데 동시에 바다는 가장 큰 물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낮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현 위치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낮게 자리매김해서 정말 주님 앞에 역동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바람으로서 임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빚으시게 그렇게 이끌어 주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나를 주께 맡기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만만치 않게 대들고 만만치 않게 정말 거꾸로 가고 예수 믿고도 정말 수없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회개하는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보아도 주 앞에 다시 나와서 자복하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피조물의 한계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정말 그게 싫기도 하지만 나의 과거를 아시고 나의 미래를 아시고 나의 선조를 아시고 나의 자식들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나를 맡기는 것이 우리들 인생과 영생을 향한 단 하나의 선택이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갔다가 선교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다가 칼에 맞아 죽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개죽음 당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선교사가 죽기 전에 그랬답니다. 이 지역을 향한 선교의 다리를 놔야 돼. 복음의 다리를 놔야 되는데 자기가 그 밑에 작은 돌멩이 하나만 떼어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그렇게 죽었어요.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 전도하러 가다가 죽은 짐 엘리엇과 그의 정말 믿음의 동역자들. 총을 가지고 갔지만 원주민들이 그 찔러 죽일 때 총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총은 짐승들이 위협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간 것이에요. 나중에 그 짐 엘리엇의 부인이 아우카족에 가서 말없이 봉사했습니다. 정말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래서 하얀 천사라 그랬대요. 그런데 당신은 왜 여기에 와 있냐 그랬더니 사실은 내 남편이 얼마 전에 들어오다가 너희들한테 죽었다.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추장서부터 시작해서 다 예수를 영접하고 시카고 피튼 대학에서 짐 엘리엇이 거기 나왔거든요. 거기에서 선교대회를 할 때 그 아우카족 그 에콰도르 그 추장이 그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했다. 제가 그 간증하는 그 비디오 테이프를 오래전에 보았습니다. 짐 엘리엇도 그렇게 죽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몹쓸 병을 걸리면 이제 한국 선교사들은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병을 고칠 수가 없으니까 한국에 돌아와 봐야 머물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내주는 작은 방 3개짜리 집에 선교사 한 가족씩 산답니다. 아이들 데리고. 그런데도 자기가 선교지에서 몸이 이렇게 아파서 돌아왔다.
그거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영광에 다른 사람들이 누가 되는 발언을 할까 봐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각을 만들 때 그 미켈란젤로 얘기 전에 했죠. 돌덩이를 갖다 놓고 미켈란젤로가 점으로 이렇게 쪼아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미켈란젤로 당신 못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대답이 이 돌 안에 갇혀있는 천사를 꺼내는 줄 압니다. 그 정을 맞는 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버텨야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성령님의 그 사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심한 고난 속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